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강수와 같이 흐르는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참된 복락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창조되어지는 것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보여지죠. 근데 창세기 3장에 가보면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 그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이제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망가집니다. 왜곡되어지죠. 망가집니다. 죄로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이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었던 모든 피조세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는 그 은혜와 복락을 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은 가만두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다시 그것을 온전하게 세우려는 그 하나님,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면모들이 드러납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쭉 진행되죠. 그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있어요. 우리와 떨어져 있는 어떤 세계에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시간과 공간과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면모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게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의 죄의 문제, 악의 문제, 그리고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십자가, 죄 문제 이것도 얘기하지만 가장 큰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핵심에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모든 것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것을 회복시키러 오셨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뭘 전하셔야 되냐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전해야 되는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태동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확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심으로써 뭐가 탄생됩니까?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런 건물이라든지 어떤 조직이라든지 제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다 라고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뭐가 있어요? 정점이에요. 구원 경륜에 그래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고, 이 교회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의 빛이요 또 소금이다, 또 이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킨 증거고 열매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리고 전혀 다른 방식과 원리들이 작동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있으면 세상 안에서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어떤 원리예요? 약육강식이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어떤 것들을 취해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래서 누군가를 밟고서라도 내가 가야 되는 약육방식의 원리들이 작동하는 게 세상이라면, 그 원리와는 전혀 정반되어지는, 그러니까 세상과는 역전의 원리가 여기서 작동되어지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모를 통해서 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죠. 아까 저기서 같이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지. 그렇다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의 증거인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또 존재할 것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인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교회라고 얘기하면 자꾸만 여러분들 건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전체가 다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예전엔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사단의 소나기 가운데 있었고 세상에 우린 물들어 있었고 그 세상 가운데 놓여 있어서 세상의 원리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세상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런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원은 뭘까요? 어둠에 있던 자들을 세상으로 이 빛으로 끄집어낸 게 구원인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에 있던 것을 하나님의 그 자녀로 맞이하신 게 구원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둠의 권세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권세에 있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인 거예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과 그 행동은요 연결돼 있어요. 자, 한번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행하십시오,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행하십시오, 뭐 하라 하지 마라, 행동을 바꿔서는요 그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바꾸셔가지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한 명령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반적인 걸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분도 바꿔주셨고 또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권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권면을 들으실 때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빛의 자녀로서의 이 삶이 가능한가 이게 아니라, 그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나는 할 수 있구나, 이게 우리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할 수 있다 이래갖고 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게 뭐냐, 빛의 자녀의 삶이란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어둠의 자녀들의 삶과는 정반대로 완전히 상반되는 삶의 양태와 모습을 보이는 게 빛의 자녀처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둠의 삶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이래요. 이기심, 자기사랑이에요. 또 탐욕,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삶은요 이거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 더 악착같이 해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내 거 해갖고 막 하면서 자기사랑.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지 압니까? 자기사랑이에요. 자기사랑. 그래서 남들을 눌러서라도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탐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이상으로 더 뭔가를 가져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더 군림하고, 이런 게 탐욕이거든요. 이런 거에 젖어갔던 세상 방식, 여기에서 벗어난 자들, 이 성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성도의 삶의 양태는 뭐겠어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탐욕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여러분, 어둠의 삶은요 자기로 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어둠의 삶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왜? 자기 사랑. 심리학에서 말하면 에고이즘, 이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제는 누가 보이냐면 너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당신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모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가 되면요, 친밀한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냐면 관계를 통해서. 목회자들 중에서도 관계를 못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밀감을 못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절대요, 여러분,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이래서 보면 사랑은 반드시 뭐를 통해서 흘러갑니까?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여러분, 갈등을 우리는 뭡니까? 경험할 수는 있지만 또 갈등도 잘 풀어가면서 하는 게 관계를 맺는 친밀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할 때, 사랑도 뭐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게 뭐예요? 사랑의 정의는 뭐예요? 사랑.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거 있을 때는 그냥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네,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가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하라. 이게 뭐예요? 내 돈 쓰고 내 시간을 써가지고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의 양태요. 그것이 내용이라는 것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청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냐면 아주 그 부잣집 아이로서의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집에 애가 잘 사는 애니까, 근데 애가 너무 속물근성이에요. 너무 속물근성이에요. 그러니까 명품 하는 거야, 고등학생이. 그래서 나이키 신발에 무슨 게스 청바지에 이런 모든 것을 다, 또 부모님은 또 돈이 많기 때문에 다 해주는 거예요. 얘는 또 그것만 원하고 그게 아닌 것을 입지도 않고, 또 그것을 못 입는 애들은 막 비하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이제 집사님이시니까 얘가 교회는 가기 싫은데 교회를 간 거예요. 그냥 엄마가 하도 막 가라고 하니까 앉아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소망교회라는 되게 큰 교회인데, 그냥 고등부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갖고 듣기 싫은데 그냥 멍하니 이제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얼굴이 막 이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쫙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부풀어요. 그냥 그 친구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지는데 그 머리가 뚝 띄어져가지고 둥둥둥둥 떠가지고 자기 앞으로 탁 오는데, 그래서 그 큰 머리의 목사님 거기서 막 뭐라고 거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 심장에 막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지가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속물로 살아갔고 막 그랬던 자기가 자기의 모습이 막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경험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원래 그 속물적인 그 근성들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명품 하면서 그걸 긁어 모으고 자기만 했던 그 모습들이 막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이 친구는 성령으로 거듭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옛 그 모습들이 싫어지고 이제 그런 거듭난 삶으로서, 어떤 빛의 자녀로서의 삶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어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빛의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어둠의 삶이 싫어지고 그것들이 혐오스럽게 되어지고 끊어지거나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체질이 바뀌면요, 예전에 먹었던 음식들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몸의 체질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원래 막 먹었던 것들이 막 싫어져요. 거부감이 느껴지고, 그리고 새로운 음식들이 막 땡겨지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당뇨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놈의 당뇨는 잘 안 벗어. 이게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아니에요. 체질이 개선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체질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영혼의 거듭남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과거의 그 어둠의 삶이 싫어지고 이런 것들을 터부시하게 되어지고, 이게 점점 그냥 끊어지고 버려지게 되는 거지. 이걸 내가 버려야지, 끊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게 점점 멀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94장에 보면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게 여러분 찬양의 가사예요. 보게 되어지면 이 찬양을 지었던 사람이 그냥 자기가 이게 막 싫어, 이게 아니라 거듭나고 빛의 자녀가 되어지고, 빛의 자녀로서 자기가 거듭나다 보니까 과거의 삶이 점점 멀어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섬겨지게 되어지고, 교회가 보이고 이웃들이 보이고 내 것들을 풀어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삶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분 그 삶의 내용물이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이제 형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 삶 속에서 여러분 빛의 열매들은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데 또 뿐만 아니라 그럼 모든 진실함이 뭐냐, 착함이 뭐냐, 의로움이 뭐냐, 뭘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요 감각이 살아나기 때문에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 무엇인지 그냥 감각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물어가면서 우린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늘 그 권위 아래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가면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삶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어둠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죠? 이제는 여러분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잠깐만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교회적 삶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뭐 이렇게 많이 모여 맨날 이렇게 모여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현하고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훈련하고 습관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고 문화를 만들고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그 삶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같이 모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빛들의 모임이에요. 빛들의.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 거듭나셨습니까? 빛의 자녀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으면 빛들의 잔치인 거예요. 지금 빛들의 잔치인 거예요. 빛이 쫙 모여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빛이 모여있다고요. 빛이 모여있으면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여기 안에서 우리는 뭘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양육하고 함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막 살아갈 때 내 거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서로를 막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야유회 가잖아요. 야유회 가는 목적이 뭐예요? 코에 바람 집어넣으려고. 1번 코에 바람 집어넣으려고. 2번 좋은 경관을 보려고. 이것도 맞는 거지만 3번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더 서로 이제 알아가면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뭐예요? 3번. 이거 뻔하죠 뭐. 이거 뭐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코에 바람 집어넣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나 되어서 거기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야유회도 가는 거고 뭐 이런 것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빛의 모임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먼저 그런 것들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그러면서 여기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갈등도 풀어가면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을 훈련하고 또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고 문화가 되어지고 전통이 되어지고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이제 교회인 거예요. 이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먼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교회예요. 왜? 빛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그렇게 실행하기 쉬운데 세상에서는 그것들을 구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어둡습니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빛으로 살아가는 건 어렵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훈련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아갔을 때도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맛볼 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됩니다. 아 천국이 저기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막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해석을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세상 안에 있는 또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세상이 이거를 주목하고 아 저기에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게 이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세 모녀의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생활을 지탱할 수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 모녀가 있는데도 이
더 이상 그 삶을 지탱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이제 자살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세 모녀가 이제 손을 잡고 번개탄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들목 교회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간증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자매가 이혼을 하고 이제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혼을 하니까 이제 두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자기가 생활비도 벌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이 아이들 양육도 해야 돼요. 그리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이 아이들도 맡겨야 되고 또 해야 된다. 그냥 집안 꼴이 꼴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가 들어가면 다 아수라장이 이게 막 난장판이고 치우지도 않고 냉장고에는 그 오래된 음식들이 막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애들을 이제 데리고 오기 전에 너무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너무 우울하고 너무 낙심이 되니까 자기에게 무슨 살 소망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겐 미안하지만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정말 죽어야 되겠다. 애들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아이들은 내가 남겨놓고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이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아이들을 위해서 가가지고 집안 정소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냉장고에 음식을 좀 마련해 놓고 내가 그냥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문을 따고 딱 집에 들어가고 가는데 현관에 딱 들어서자마자 전혀 다른 이제 분위기가 거기 연출이 되는 건데 그렇게 막 아수라장이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들어왔던 곳이 싹 다 청소가 돼 있던 거예요. 그리고 가갖고 냉장고를 딱 열어봤더니 그 냉장고가 딱 정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반찬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 자매가 그냥 무릎을 꿇고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저 살게요. 하나님 저 살게요. 알고 보니까 그게 나중에 알게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나들목 교회에 이제 성도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거 여기는 가정교회니까 그 목장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성도들 가운데 리더가 있는 거죠. 목장이 있고 밑에 이제 가정 순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장이 이 자매의 처지를 알지요. 게다가 워낙 가족처럼 지내니까 그 아파트 번호키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순장이 그 순원들을 데리고 그 자매의 집에 들어가지고 깨끗이 청소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반찬까지 쫙 해가지고 그 안에 그 자매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가족처럼 지내고 한 몸처럼 지낸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몸으로 지내는 게 뭐냐, 한 가족으로 지내는 게 뭐냐라고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피상적인 관계를 다 깨고 서로의 어떤 그 모든 가정들의 어떤 것들을 알아가면서 처지를 알아가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환경까지 갔을 때 한 몸이고 한 가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이게 세상에 있는 교회지만 또 다른 세상이 여기에서 구현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진실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작금의 교회는요 이런 것들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하네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과는 다른데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거나 세상보다 더하거나 그러면요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 빛이 될 수도 없고 세상의 어떤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죠.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처럼 교회는요 복음을 말하고 교회적 삶으로 복음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의 빛으로 존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입술을 열어서 말로 전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 돼요. 또한 교회는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적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예수를 드러낸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낸다라는 두 가지 방식. 말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왔어. 근데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적으로 그 나라가 왔다는 걸 뭘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 교회적 삶으로 서로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여줄 때 세상은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늘 모여있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일 예배 마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영역으로 다 흩어진다고요. 모였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여기서 훈련받고 여기에서 그 자양분을 한껏 우리가 다 마신 다음에 세상에 여러분이 이제 나가게 되죠. 그 나가게 됐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여기서 구현되지 않으면 배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비방하고, 여기가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 방식으로 돌아간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도 거기에서 일조를 한다. 그럼 성도들은요, 목회자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데 그 목회자로부터 사랑을 배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면 성도들은 나가서도 뭐 하고 있어요? 세상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훈련장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흩어졌을 때 각각의 영역에서 누구는 주부로, 누구는 장사를 하면서, 또 누구는 교사로서, 누구는 공무원으로서, 또 누구는 또 뭐 이렇게 어떤 자기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소명이에요. 첫 번째 콜링은 뭐냐면 성도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1차적이에요. 2차 부르심 뭐예요? 직장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직업 소명. 그걸 2차 소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 먼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각자 영역에 들어갔을 때 빛의 삶으로 여러분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여러분 훈련돼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거 여러분 많이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게 체질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게. 네. 저도 그걸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제가 늘 보면요, 관계를 맺다 보면 내 연약함이 드러나요. 아, 이런 게 연약하구나. 관계를 이런 부분 내가 못 맺는구나. 이렇게 내가 갈등을 내가 할 때 이런 걸 조율을 못 하는구나. 늘 생각해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자기 부인하고 또 새롭게 이 관계 맺는 것들을 연습하는 데가 여기이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사이에는 피상적인 관계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갈등을 맺으세요. 그냥 갈등을, 교회는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 그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냥 다 드러내면서 갈등하세요. 그러면서 그걸 배우시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할 때, 이런 갈등을 맺을 때 여러분 성격이 다 달라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은 소심한 사람, 어떤 사람 막 드러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갖고 여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지지고 볶고 여기서 막 여러분 티격태격 하는 데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서 사랑하시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 살아야 세상에서도 잘 삽니다. 쉽게 말하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잘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여기서 빛으로 살아가면요, 세상에 나갔을 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죠. 왜?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에 나가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옛삶의 방식들로 막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내 몸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두드러기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갈등을 맺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빛의 자녀에서 잘 살아가는 건 뭐냐? 그 어둠에 일단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물들지 말아야 돼요. 동참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뭐 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거기서도 잘 사셔야 돼요. 빛으로 여러분 온전하게 살 때 여러분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도 가갖고 막 누구 막 뒷담화 까고 있는 거야. 막 과장 뒷담화 까고 있고 막 하는데, 여러분들 아이 그래 저 새끼 맞아. 아니 뭐 하면서 여러분도 가갖고 막 동참해가지고 막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책망하는 어둠의 일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서 저항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방식, 하나는 적극적인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 누군가를 막 뒷담화 까고 막 그래도 여러분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더라도 물론 그 자리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막 한다 할지라도 난 동의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 표정을 계속 짓는 거예요. 나는 그거 동의하지 않는데, 난 동의하지 않는데, 그런 표정을 계속 지으면서 동의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소극적인 방식이에요. 적극적인 방식은 뭐냐?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거나 그랬을 때 부조리하거나 어떤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
지적해 주는 방식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막 과장이 하는 일이 막 너무 좀 부조리하고 정의가 아니고 막 장부도 막 이중장부 쓰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막 그러면 딱 봤을 때 이건 정말 신자로서 또 신앙의 관점으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럼 가갖고 얘기하겠죠. 과장님, 그건 부조리한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얘기하겠죠. 꺼져.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꺼지는 거예요. 가갖고 꺼져갖고 또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또 가갖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꺼져. 그럼 또 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요,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지만 이래갖고 바뀌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너무나 큰 어둠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빛의 자녀에서 막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쉽게 깨지 않거든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된다는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하죠. 근데 뒤에 그 명대사가 있어요. 바위는 죽었지만 계란은 살아있어. 명대사 아닙니까? 그렇죠. 바위는 죽은 거예요. 근데 계란은 작지만 생명력이 있죠.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는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빛으로서의 영향력을 굉장히 우리가 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영역이든 큰 영역이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한 이제 직장 문화 중에서 큰 게 하나가 술 문화가 있어요. 술 문화는 대부분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어디랑 연결되어 있어요. 유흥 문화랑 대부분 연결되어 있어요. 이 술 문화가 우리 한국 이 사회 특별히 이제 회사 문화에서는. 근데 이제 한 형제가 이제 신앙이 있는 형제죠.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처음 막내는 아닌데 좀 가가지고 이제 사회 초년생인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전체 회식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술을 못 마시니까 본인이 이제 음료수를 마시면서 같이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막 그랬어요. 거기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2차 가고 3차 가는데 이 사람들이 어딜 가냐면 이제 노래방을 가는 거예요. 노래방을 가는데 어디를 가냐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자는 거예요. 노래방 도우미. 여자를 부르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 여자는 탁 마음에 걸리는, 이 남자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 초년병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정에 있는 와이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동료들도 그렇고 자기 선배들도 그렇고 막 야 노래방 도우미 부르자 막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배님 저는 제 집에 아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집에 아내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도 있어. 너만 있냐? 나도 있어. 아니 너만 왜 그렇게 특별하게 하냐? 술만 떨어지기 재수없다.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했던 그 말이 이 분위기를 굉장히 싸게 만든 거예요. 나는 집에 아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굉장히 싸게 만들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뭐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술만 떨어진다고 재수없다 얘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마음에 찔림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렇지. 나 아내가 있지. 이렇게 하면서 되는 거예요. 물론 분위기를 뒤집어 놨지만 물론 좀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도 있지만 이런 작은 영역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내가 어둠에 동조하지 않을 때 영향을 사실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물론 극히 작은 영역이지만 큰 영역에서도 물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게 흩어졌을 때 여러분 각 영역에 들어간단 말이죠. 누구는 의사로, 누구는 약사로, 누구는 공무원으로, 누구는 직장인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한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국 사회에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법으로 그 낙태라고 하는 것이 합법화가 되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태 자체가 그 병원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수익을 얻는 그런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산부인과 의사들은 당연히 이런 낙태를 하면서 수익원을 얻는 거죠. 근데 이런 신앙인들이 딱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막 경시하는 그런 문화와 이런 제도가 너무 아니라는 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 갔을 때 서로 연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서명운동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했죠. 왜 그러냐면 이 병원이 먹고 사는 큰 수익원이 이건데 하지 말자고 하니까 얼마나 싫어하겠냐고요. 계속 할 때 이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하는 반대 의견을 내면서 개진을 시킨 건데 처음에는 정말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지만 점점 그거에 대한 소리가 커지자 사회에서도 자각을 하게 되고 인식을 하게 되어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제도적으로 결국은 나중에는 이것이 불법이 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하는 그런 면모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은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이 세상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인 삶으로 여러분, 변화되어진 내가, 변화되는 삶으로 우리 안에서 그 변화되는 그 공동체를 누릴 때, 세상에 나갔을 때도, 여러분 각자가 세상에 나갔을 때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 빛의 자녀로서 변화를 우리가 일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그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